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죠.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전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약혼 기간 중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돌에 맞아 죽게 됐죠. 다행히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타국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나라의 조세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두세죠. 사람의 머리마다 세금을 먹이게 돼요. 사람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죠. 결국 마리아는 이 약혼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면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됐죠. 그러나 마리아가 온갖 수모와 멸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이 마리아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이겨내게 했던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마저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이겨내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자 주위의 많은 이웃들과 온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자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이름도 함께 짓게 됐죠. 당연히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로 짓게 됐죠.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은 아버지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해야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사가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대답하죠. 60절 말씀,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엘리사벳은 사가라의 이름을 버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가라의 친족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6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친족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누렸던 특권과 권력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말로 지금 들려졌던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듯이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제사장의 그 직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세습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장이 누렸던 특권과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친척들이 아버지인 사가라의 의중을 묻게 돼요. 왜 이걸 포기하려고 하느냐? 사가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사가라의 의중을 묻게 되죠. 사가라는 서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3절 말씀,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라마저도 엘리사벳과 함께 사가랴의 이름을 포기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가랴마저도 자신이 가졌던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사가랴의 말을 막고 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64절 말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자 그동안에 이 자신을 어렵게 했던, 이 말을 가로막고 있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67절에서 7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찬양을, 사가랴의 찬양을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네딕투스는 라틴어로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크게 찬양이 3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찬양이죠. 마그니피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누가복음 2장에 또 하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이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이 시므온의 찬양은 눅크 디미티스라고 말합니다.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찬양이 이 베네딕투스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3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네딕투스는 마그니피카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마그니피카트인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가 비천한 신세잖아요. 사생활을 한 비천한 신세이지만 복되게 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된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자가 가난하게 된다라는 찬양은 그냥 막 돈이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유효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면에 이 베네딕투스죠, 사가랴의 찬양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찬양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에 관한 찬양이라면 사가랴의 찬양은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80절 말씀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기까지 지금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빈들은 단순한 빈들이 아니라 에레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에레모스는 강야를 말해요. 강야에서 세례요한이 자라면서 심령도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인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8절은 세례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인류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함께 나누었던 80절 말씀입니다. 8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가 늙은 나이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식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애지중지 아주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사람들 손도 타지 않도록 아주 귀하게 키워야죠. 그리고 제사장이기에 당연히 제사장의 자녀들이 밟았던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은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지금 사가랴는 강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강야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낙타 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메뚜기 잘 알죠? 석청은 돌 사이에 있는 벌꿀을 말합니다. 요한이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건강식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늙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 강야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당시 가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이 강야 생활은 자의적인 강야라기보다는 타의적인 강야였을 거예요. 사가랴는 늙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도저히 스스로 강야로 내몰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억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강야에서 척박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내몰겠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이 강야 생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억지로 세례 요한을 강야로 내몰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억지에 사가랴는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가 혀가 굳어져 말 못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반대했다가는 자신이나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강야라는 이 척박한 현실에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녀 교육에 철저했던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 당시에 회당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특히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지금 강야에서 키운다는 것은 당시에 교육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가랴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귀한 아들을 저렇게 강야에서 키우면 됩니까?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래야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죠. 나중에 장가도 가고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저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세상 알만한 분이 왜 아들을 이렇게 키웁니까? 아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를 향해서 온갖 말들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 사가랴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가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려면 그래도 대학은 제대로 나와야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학문에 뛰어나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강야에 자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강야로 내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앞서서 살펴본 80절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80절은 이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자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자라며 무엇이 강해졌죠? 심령이 강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강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쉽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은 우리의 머리는 강하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학문이라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성경 말씀, 기도도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성경 말씀,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강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당시 학교 교육이 있었고 당시에 해당이 있었지만 그 강야로 세례 요한을 내몰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해졌기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뛰어난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길들여 온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야만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사실에 길들여 온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의 학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길들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로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야 올바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세상의 틀에 갇혀서 나약한 존재로 길들여 온 거죠. 이것이 세상의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심령이 강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강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야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레모스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버림받은, 고독한, 항막한, 항폐한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이 에레모스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말할 때 이 에레모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학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강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패의 현장인 이 강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강야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고독한 에레모스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모스는요, 저와 여러분을 실패 현장으로 내모는 에레모스가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강야입니다. 에레모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아 고독한 에레모스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한 에레모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버림받고 고독한 광야의 에레모스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국가의 힘과 맞물려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벌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결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이 있게 되자 당시 아합 왕은 이런 모든 원인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연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됐죠. 이에 대응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게 됐죠. 결국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기손 시내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당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자 이세벨은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되죠. 엘리야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강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자신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강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강야의 로뎀 나무는 일종의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크거나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아래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요, 따가운 햇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인물이에요.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약해지자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야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자신의 심령이 약해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에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강야입니다. 그 강야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죠. 엘리야는 그 강야에서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와 버림받은 에레모스인 강야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버림받은 이 에레모스의 강야에 있다라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해 보이고 다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